여러분, 2021년 넷플릭스에서 상영되어 글로벌 차트 상위에 올랐던 한국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영화는 부산행을 만들었던 연상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안타깝게 지금은 감옥에 있는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지옥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보셨어요? 네, 다들 안 보셨군요. 이 지옥이라는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죽을 날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갑자기 천사들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죽을 날짜를 딱 알려줘요. 그리고 그 날짜가 딱 되었을 때 죽음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징벌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새진리회라는 종교단체가 생기고, 이 새진리회라는 종교의 교주가 유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아인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다. 너희 바르게 살아야지 돼. 다 죄지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영화의 끝에 누가 지옥으로 끌려가요? 이 새진리회의 교주였던 유아인도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 이게 이 영화의 결론이죠.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영화가 이 나라에, 아니 전 세계에 상영되고 나서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모두가 다 지옥에 갈 만한 한 가지 이유씩은 가지고 산다. 이게 이 영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주제 가운데,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갈 만한 이유들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산다. 이게 이 영화의 주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좀 아시죠? 제 어렸을 때의 히스토리를. 저는 기독교에 아주 반대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인데,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주는, 찬송가가 주는 가르침에 반감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아니, 왜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해? 그러면서 그 옛날에 공산주의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죄의식과 두려움을 자극하여 교회 다니게끔 만드는 이 악랄한 수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 인간의 죄의식을 자극하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찬송가가 지금의 143장이거든요. 이 143장의 찬양 가사가 뭐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주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아니, 내가 왜 벌레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10대 때니까 내가 별로 죄가 없었나 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인간이 죄인이고 사람들을 죄인 취급해. 이건 공산주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두려움과 죄의식을 자극하여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하는 종교 장사꾼들이 이야기하는 교리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살고 경험해 볼 만큼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때요? 인간이 선해요? 여러분, 죄 없어요? 살면 살수록, 그리고 이제 이 나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하니까, 야,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아는 거야. 야, 모든 인간은 약하구나. 모든 인간은 악하구나. 그 문제가 나에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지. 그 시험과 유혹이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 시험이 왔더라면, 그런 유혹이 왔더라면 나도 그냥 언제든지 신앙 버리고 믿음 버리고 교회와 등지고 하나님 떠나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의인, 위인, 성인은 없고, 옛말에 세상에 의인, 위인, 마이크가 좀 울려요. 의인, 위인, 성인은 없고 오직 죄인만이 있다. 이 말이 제가 어렸을 땐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나는 의인이야 라는 눈초리로, 너나 죄인이지 이런 눈초리로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이 정도 살아보니까 야, 세상에 의인이 어딨어.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데 손가락질하는 너는, 욕하는 너는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밝혀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다 한 가지 이상 지옥에 갈 만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어?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막 반감을 품다가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과 두려움을 자극하여 어떤 이득을 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혹세무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과 악함을 아셨던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이 땅에서 죄의식에 묶이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잡히지 아니하고 그나마 자유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나마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마이크 계속 울려요.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인간, 네 자신을 지 말라고, 인간은 약하다고, 인간은 악하다고 라고 말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제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듣기 불편하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50번 넘게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 공생의 기간 동안에 18번 이상으로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기 싫고 우리가 듣기 싫어 할 뿐이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은 어떤 곳일까? 성경 전체를 일일이 찾아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아주 간단하게만 종합하여 정리하여 드리면,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옥은 마귀와 함께 밤낮으로 불과 유황 속에서 타며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그곳에는 기쁨과 희락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를 갈며 부르짖어 아파하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9절에 보니까 이런 본문 표현이 나와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추어탕 좋아하세요? 추어탕을 먹으려면 미꾸라지를 잡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죽여야 되잖아요. 미꾸라지 어떻게 죽여요? 굵은 소금을 이만한 다라에다가 미꾸라지가 이렇게 있으면 굵은 소금을 미꾸라지에게 훅 던져. 그러면 이 미꾸라지의 반응 봤어요? 막 죽으라고 그냥 막 몸부리치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소금으로 빡빡빡 씻어가지고 미꾸라지가 죽잖아요. 근데 지옥은 불과 유황못으로 타며, 미꾸라지는 소금에 절여지는 씻어지는 거지만 죄인 악인은 불과 유황에 소금치듯 당하며 그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이미지가 떠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지옥에는 누가 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7가지 유형으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시편 9편 17절,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지옥은 악인, 죄인들이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과 나라,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과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잔치의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천국잔치의 비유, 모든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맨 마지막에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 누가 쫓겨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데 끝내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5명의 여자들이 있어. 누가 못 들어가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에 충분한 예복, 구원받기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세 번째,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며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외식하며 사람들에게 이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거짓 증거하고 이상한 것 가르치고 잘못된 것 가르치는 거짓 증거하는 교사들과 선지자들, 영혼들을 미혹하는 것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네 번째,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령 회방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일을,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의 선자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요즘에 요 말씀을 가지고 왼편의 선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왼편의 선자들이 누구예요?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좌파가 천국에 못 갑니까?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파의 하나님이야, 좌파 것들은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왼편의 선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려서 성령 회방죄와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고 반대하고 가로막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양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소처럼 그냥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오면 되는데 꼭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 있죠. 꼭 한마디씩 해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흐리고 하나님 나라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미혹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거를 좌편에 선 사람들, 왼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좌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거짓 교사고 거짓 선지자고 그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여섯 번째,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형제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지난 천국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신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니까, 너무 이쁜 거, 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 행복한 거, 너무 맛있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니까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가갖고 천국에 뭐가 있는지를 한 바퀴 둘러봐야 되잖아요. 안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이드 천사가 천국을 한 바퀴 쑥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먹을 것이 있고,
여기에는 맛있는 것이 있고, 여기에는 아름다운 곳이 있고, 여기에는 행복한 것이 있고, 막 구경을 하면서, 와, 너무 좋다. 역시 천국은 천국이구나. 와, 너무 아름답다. 막 한참을 구경하고 있는데, 저기에 어떤 잎들만 모여 있는 곳이 있더래요. 입술들만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천사님, 저기는 뭔데, 왜 입술들만 모여 있죠? 저건 뭐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거는 목사들의 입술이다. 좋은 말만 하고 맞는 말만 하지만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서 입술만 천국에 온 목사들, 주님께서 차마 다 내치지는 못하고 입술만 천국에 들여보낸, 어쩌면 천국 가면 정도환 목사의 입술만 있을지 몰라요. 잘 봐두세요. 목사들의 입술이다. 입술만 천국 간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리고 그 다음 칸으로 이렇게 갔더니 저기에는 다 귀만 있어. 천사님, 저쪽에는 다 입술들만 있더니 여기에는 왜 다 귀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천사가? 저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던 성도들의 귀다. 목사는 입술만 천국 가고 성도들은 귀만 천국 가는 시대,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우리 앞뒤자분들과 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천국 갑시다. 예, 입술만 천국 가지 말고 귀만 천국 가지 말고 우리 온전히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알기 싫어할까? 믿지 않으려고 할까? 지난 천국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딱 두 가지 이유예요. 현세에 대한 사랑과 내세에 대한 두려움. 현세에 대한 사랑과 내세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양심을 굳게 하여 천국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을, 지옥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을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그딴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천국에 가본 사람이 있어? 지옥에 가본 사람이 있어? 왜 저런 설교를 한대? 라고 생각하며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크리스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선 초기에 선승이었던 기화라는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스님들은 윤회설을 믿잖아요. 윤회, 끊임없이 윤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천국과 지옥이 관계없는 거지. 근데 조선 초기 선승이었던 기화가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 손쳐도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천국을 생각하여 선을 행할 것이고 지옥을 싫어해서 악을 벌이게 될 것이니,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리는 사람을 교화함에 있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선한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악한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을 듣고 선한 자는 더욱 선을 힘써, 그리고 선을 힘쓴 결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악한 자는 스스로 악을 그쳐서 지옥에 들어갈 것을 멀리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세상에 이롭다. 스님의 말에는 아멘을 하고 정도환 목사의 말에는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말이야.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이 영혼과 세상에 이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의 발, 우리의 손을 버리면서까지라도, 한 눈이 없고 한 손이 없고 한 발이 없어도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예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천국과 지옥을 떠올릴 때 요 두 가지 비유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기억하셔야지 돼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 가보고 나니까 이 부자가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청하기를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간청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너무 큰 간격이 있어 여기서 거기를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까지 올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하기를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을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제발 좀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알려주십시오. 꿈에 좀 나타나든가 선지자를 보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살아서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꿈에 기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을 것 같아? 믿을 것 같아? 믿을 사람은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을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아.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진리 하나가 뭐예요? 한 번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다. 죽어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든가 죽어서 지옥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한 번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다. 이게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아시죠? 옛날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부자의 소유를 낭비하는 나쁜 종이죠. 주인이 그것을 알고 이 청지기를 파면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파면당할 것을 알았던 청지기가 이 주인에게 빚을 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쌀 100섬? 그럼 50섬이라고 써. 쌀 50섬? 30섬이라고 써. 쌀 30섬? 10섬이라고 써. 그래서 주인에게 지었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쁜 놈 아니에요. 횡령한 놈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거든요. 불의한 청지기를. 왜 칭찬해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뭐예요? 불의한 예물을 가지고서라도 영원을 대비하였다는 거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라도 이 청지기는 영원을 대비하고 천국을 준비했다. 근데 니네들은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 준비도 안 해? 영원을 대비하는 삶,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 그냥 굳이 돕고 싶지 않아도 좀 도와놓읍시다. 나눠놓읍시다. 섬겨놓읍시다. 예, 나눠놓고 섬겨놓고 베풀어 놓으면 내 마음은 굳이 그러지 않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있을 때 쌓아놓으면 여러분, 영원히 천국이 우리 안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불의한 재물로도 영원을 대비하는 이 청지기처럼 너희도 영원을 대비하는 삶을 좀 살아라. 이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부자와 나사로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거나 죄의식을 자극하여 교회 좀 다니라고, 헌금 좀 내라고, 이런 알량한 의도로 하나님이, 성경이,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맨날 죄의식에 눌리고 물질에 잡히고 건강에 묶이고 매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 지으셨던 예수님이 보시고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 참다운 자유와 평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가 죄인이야.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신뢰해야 돼. 그럴 때 참다운 평화가 와. 그럴 때 참다운 기쁨이 와. 라고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 알량하고 부정한 사람들의 주장처럼 여러분,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죄의식과 두려움을 자극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천국과 지옥,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에 속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시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어떤 것에도 묶이거나 매이지 아니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지옥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